성도님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런 로마서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는 왕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그리고 이 8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에 관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핵심, 그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 중에서도 그 핵심이 35절 말씀 딱 한 절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 중에서도 핵심, 그리고 핵심 중에서도 핵심, 그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특히나 믿음이 흔들릴 때나 혹은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모로 힘들 때, 그때 정말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에 뒤이어 곧바로 나오는 그 다음 말씀은요, 정말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라는 이 35절 말씀의 앞부분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용,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처해야 할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그 의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래놓고 나더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입니다. 절로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진짜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진짜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표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이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그것도 큰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면요, 어떻게 되냐?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혹은 기도를 하러 와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죄 짓고 교회에 오면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는 주실까? 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신다면 양심에 큰 문제가, 큰일 나는 거겠죠. 게다가 이 죄가요, 자꾸 계속해서 반복되면 더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이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교회에 와서도 앉아는 있는데 집중을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도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마음속에는 의심만 들고 뭐 이렇게 하기가 일쑤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모양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시다가 화내 보신 적 있으시죠? 에이, 또 없는 척 하신다. 자녀 키우실 때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분도 자녀 키울 때 보면 화내십니다. 이런, 그죠? 보면 정말 말은 얼마나 안 들어 먹는지, 여기까지만요. 말은 얼마나 안 들어 먹는지, 또 하는 짓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야, 진짜 저놈이 내가 낳은 자식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심하게 나시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혼내셨죠.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내가 이러신 적, 이렇게 화내셨죠. 근데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그런다고 진짜로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닌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면 취소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취소! 이런다고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취소될 리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회초리를 좀 얻어맞긴 해야죠. 그렇게, 회초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의 시작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걸 왜 묻냐?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 왜 자꾸 의심하느냐? 당연한 것 가지고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막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막 깨끗하게 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아직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행하다 생각합니까? 왜 만족을 못합니까? 이렇게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왜 우리 마음엔 기쁨이 없고 우리 마음엔 즐거움, 감사가 없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사랑 해보신 적? 짝사랑이란 거 해보면 참 힘든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거기다가 만약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야, 이건요, 그때 혼자 그냥 벙어리 냉가슴 끙끙 앓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짝사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 챙겨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 특히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걸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완성형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랑은 진짜 강력한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보았던 말씀, 시작은 너무나 좋았으나 그 끝은 참 부담스러웠던 그 말씀,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성도님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나 끊임없이 주는 핍박, 박해, 환난, 고난 등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왔음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쓸 당시, 이 말씀을 쓸 당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역사상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믿지 마.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널 어떻게 이대로 두겠니? 이걸 강요하기 위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런 사단 마귀의 시도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즉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또 핍박받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기게 할 거다. 성도님들, 이 사랑은 교리나 지식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진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항상 새로움을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신앙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길 원한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막 이상한 걸 봤네, 막 이상한 걸 들었네, 이런 거 말고, 이런 요상한 거 말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찐으로 경험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또 심지어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마서의 복음,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복음에 뛰어난 로마서, 그 중에서도 8장, 그리고 그 로마서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혹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려운 형편이나 이 어려운 형편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하게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더 굳세게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은 장래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진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날, 승리의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다가 결국 그날을 영화롭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거센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